야고보 선생이 1장에서 시험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8절까지 말씀에서 야고보는 시험에 대한 말씀을 다루면서 시험을 이기는 길의 시작은 지혜를 얻는 데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갑자기 인생의 허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앞의 문맥과도 별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뒤의 문맥과도 앞만 살펴봐도 별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마치 삽입된 구절같이 뚝 떨어진 구절처럼 보이는 말씀이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9절로 11절은 동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시험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고 또 그리고 그 처방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시험의 원인을 인간의 헛된 욕망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 처방은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헛된 욕망이 시험의 원인이고 그리고 인생의 허무함을 직시하고 깨닫는 것이 우리가 이러한 시험을 이기는 이 욕망에서 벗어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청중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낮은 형제라고 있고 또 하나는 부유한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시작점에서 교회 안에 뜨거운 사랑이 넘쳐났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 안에 정말 사랑의 용광로라고 부를 만큼 그렇게 뜨거운 사랑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정말 사랑의 열기가 너무 뜨겁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게 교회였습니다. 이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는 그때로부터 한 20년쯤 시간이 흘렀습니다. 야고보서의 기록 시기가 주 49년에서 50년 사이거든요. 한 20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흘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20년 정도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교회의 모습을 보면 교회 안에는 가진 자, 못 가진 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귀한 사람, 천한 사람 등등 이러한 차별들이 교회 안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들이 생기면서 교회 안에 계층이 생기고 교회 안에 이러한 잘못된 폐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2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때 당시 교회 속에 있는 이러한 모습을 질타하면서 이러한 모습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아주 심각하게 질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2장 1절로 4절 한번 잠깐 볼까요?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 즉 교회 속에 있는 이러한 차별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그러한 모습을 야고보가 심각하게 질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끔 중세나 이때를 배경으로 한
영화 속에 교회의 모습이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교회 안에 특별석들이 마련되어 있어서 귀족이나 어떤 특별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의 좌석이 따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 속에 차별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지금 야고보가 그 모습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들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교회는 부자나 높은 사람이나 어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특별한 대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속에 이러한 차별이 있다는 것, 부자와 가난한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그런 차별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과 별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초대교회 부흥의 원인은 교회 안에 뜨거운 사랑이었고, 교회 안에 높은 자, 낮은 자, 가진 자, 못 가진 자의 구별이 없이 서로 하나된 모습 속에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이 다 사라지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들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속주의의 원인을 야고보는 바로 이처럼 인생의 허물을 직시하지 않는 부분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10절로 11절 말씀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야고보가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는 교회에 대한 처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궁금한 것은, 아니 왜 이 시점에서 갑자기 시험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다가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 왔는데 왜 갑자기 인생의 허무를 이야기할까? 여러분, 이것은 시험을 당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욕망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릇된 욕망에 붙들리게 되면 인생을 바로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릇된 욕망에 붙들리게 되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궁극적인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있는데 토지도 많고 재산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해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상상 이상의 큰 풍년이 들었습니다. 소출을 거두어 놓고 이 부자가 생각합니다. 이 많은 걸 다 어디다 쌀까? 그리고는 생각하기를 낡은 창고를 헐고 새 창고를 짓자. 그리고 새로운 창고를 짓고 거기에 곡식을 가득 쌓아놓고 이제부터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부자의 영혼을 거두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죽었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에게 있던 그 많은 재물이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하신 비유입니다. 여러분, 부자도 죽음 앞에는 그 모든 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희 씨가 병상에서 죽지도 못하고 오랜 시간 누워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돈이 많으니까 죽어야 되는데 죽지를 못합니다. 자꾸 죽을 만하면 살려놓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어리석은 부자는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데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인생의 지향점이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지요.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인생의 지향점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표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입고, 좀 더 누리고, 좀 더 즐기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면 참으로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00년을 살고도 뒤돌아보면 한 줌밖에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제가 저희 외할머니 이야기를 가끔 드렸지요. 저희 외할머님이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외할머니에게 농을 겁니다. 할머니 몇 살에 시집 오셨어요? 야, 이놈의 새끼야, 13살에 시집인가 네 집인가 왔다. 13살에 결혼하셨대. 아니, 세상에 13살에 뭘 알고 결혼합니까? 또 물어봅니다. 할머니, 그럼 첫날 밤은 기억나세요? 그러면요, 우리 할머니 말씀하십니다. 야, 이놈의 새끼야, 엊그제 같은데 생각이 안 나냐? 수십 년 세월이 지났지만 엊그제처럼 느껴지는 게 인생입니다. 앞을 바라보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한 줌밖에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잘 입고 아무리 많은 걸 누리고 아무리 쾌락을 쫓아 살아도 잠시 잠깐일 뿐 그것은 오래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나가는 것들에 목을 메고 사는 인생은 그래서 불쌍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인생의 지향점이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세상에 세월이 지나면서 없어져 버릴 것들에 목을 메고 사는 건 불쌍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낮은 형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부한 자와 낮은 형제가 나옵니다. 형제라고 부른 것을 보면 크리스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한 가족이라는 이야기지요. 낮은 형제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높은 것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아니, 낮은데 뭐가 높습니까? 여러분, 성도이지만 가진 게 없고 지위도 낮고 건강도 약할 수 있고 삶의 환경이 열악할 수 있습니다. 비교해보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열등감이 생길 수도 있고요. 나는 왜 이래 하고 서글픈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야고보가 말하길 너희는 너희의 높음을 자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낮은 형제가 가지고 있는 높음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그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가 어떤 환경 속에 있든, 그가 많이 가졌든 갖지 못했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그에게는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고 병든 몸을 가지고 있어도 죄사함 받지 못한 세상에 날고기는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서 세상의 높은 지위에 있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큰 소리 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안타까움을 갖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그러면 가소롭기가 짝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 영혼을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김정은이가 북한의 최고 위치에 있으면서 온갖 호사를 다 누리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를 바라볼 때는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하기 그지없습니다. 그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잠시 후면 그것도 다 지나가고 말 텐데, 그 이후에 있을 모든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남보다 못하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남보다 배운 것이 없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수 없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중한 사람으로 여겨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놓고 정말 나의 죄를 사하시려고 피 흘려 정말 죽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나는 존귀한 자고 소중한 자고 다시 없는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어도 언젠가 이 육신은 다 죽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재물이 없지만 우리는 영적인 부유함을 소유하고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땅의 영광은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내 안에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돕고 나의 사정을 들어주시고 나의 삶 속에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낮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결코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결코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는 낮은 형제,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그 형제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너희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가장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충분히 그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요, 이 땅을 사시면서 항상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비굴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주님은요, 당신의 처지를 비난하거나 비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분만큼 당당하게 사신 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가장 많은 부를 소유한 그 사람도 죄사함 받지 못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월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높은 사람들, 부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별로 가진 것도 없으면서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 가지고 으쓱대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는 말합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스스로 목에 힘주고 사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좀 있다고 교만하지 마라. 좀 배웠다고 잘난 체 하지 마. 좀 있다고 우쭐대고 명예가 있다고 교만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 자체도 잘못된 이상심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적으로 부한 형제는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풀의 꽃처럼 다 떨어지고 말라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화무는 11웅이라고 말합니다. 지난주 올 때 교회 계단 옆에 있는 연산홍이 아주 이쁘게 피어 있었습니다. 색깔이 어쩌면 저리 고울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보니까요, 왜 그렇게 추해졌습니까? 여러분, 쓸쓸해 보이기가 한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그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고 참 보니까 안쓰럽고 딱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붉은 꽃도 열을 못 가는 게 여러분 세상의 이치입니다. 우리 박부교 권사님 보면 젊었을 때 굉장히 이뻤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누가 청혼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월을 막을 장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었다면 가치관이 분명히 달라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가장 정말 주님의 제자 중 훌륭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바울을 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분토처럼 여기고 버렸다. 그가 가졌던 지위, 그가 가졌던 명예, 그가 가졌던 권세, 이 모든 것들을 어느 날 주님을 발견하고 나서 내 삶의 지향점이 여기가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분토와 같이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잠깐 지나가는 세상이 별것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보고 평생을 달려갑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둯대를 향하여 날마다 다름질했다. 주님을 만나고 내 인생의 새로운 지향점을 발견한 그날부터 흔들리지 않는 그 둯대를 붙잡고 지금까지 달려왔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 때문에 목매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허무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헛된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에게는 그렇게 많은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하던 그날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때의 사진을 봤습니다. 거기 참 멋있는 청년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머리가 허옇고 이런 할아버지가 돼서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인생을 바라보면 힘들고 고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빨리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빨리 갔습니다. 여러분, 신안에 가면 문중경 전도사님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신안의 성자라고 말하지요.
신안에 도서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 도서들의 거의 90% 이상이 복음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곳이 거기입니다. 문중경 전도사 한 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그분의 전기를 보면 그분이 가장 사랑하고 애창했던 노래가 허사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허사가입니다. 홍한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마라, 영웅호걸 영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고 저 적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여러분, 잠깐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애창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내게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늘 생각하며 살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상 만사 살피니 참 헛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광실 높은 집 문전옥답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누리고 싶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누리며 살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어느새 세월은 다 가고 기회는 다 지나갑니다. 지지난주 우리 김하중 장로님 세미나에서 제가 그분이 주셨던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답니다. 장로님, 어떻게 하면 장로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러며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김하중 장로님이 그에 대한 대답을 우리들에게 해주셨습니다. 바다 좀 안 가고 산에도 좀 안 가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다 가기 좋아하고 산에 가기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근데 그 장로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신 평생에 놀러 가기 위해서 바다를 가본 적이 없고, 놀러 가기 위해서 산에를 가본 적이 없고, 놀러 가기 위해서 외국을 간 적이 없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에 주님 안에 머물러 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엊그제 세미나를 유튜브를 통해서 봤습니다. 화양교회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그냥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기도가 뭔가, 뭐 세상에 그냥 기도가 있어? 생각을 하고 그 세미나를 듣는데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교회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뭐 3시간 하고 4시간 하고 그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는 기도 시간을 하루에 3시간을 정해 놓았습니다. 근데 그 시간 기도하는데 우리는 3시간 집중 기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분은요 3시간 동안 때로는 성경도 보고 때로는 찬송도 하고 때로는 음악도 듣고 그러면서 때로는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런데 이거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상의도 하고 그러면서 3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교회 안에서 주 안에 머물기를 애썼다라고 말하고, 주님 안에 머물기를 소망하면서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님 안에 머무는 삶, 특별히 막 애쓰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이 3시간이 아니라 주님 안에 그냥 머물러 있기를 소망하면서 때로는 음악도 듣고요, 때로는 성경도 보고요, 때로는 책도 읽고요, 그러면서 생각하면 또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제게 참
은혜가 됐습니다. 진작 이런 세미나를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인생의 허물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희망 무엔 같은 세상 영화 분토같이 버리고 주님 따라가 천국 낙원 영광 중 평화의 성에 영원 무궁하도록 누리리로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바라보는 지향점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본 영화 중에요, 가장 마음에 남는 영화가 있습니다.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흑백 영화라고 해야 할지 컬러 영화라고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흑백으로 나오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조금 컬러로 나옵니다. 그 내용은 시간이 많이 가니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사람이었고 독일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었고, 원래는 뭐 그렇게 선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유대인들이 가스실로 끌려가 죽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공장에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유대인들 가스실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사가지고 자기 공장으로 데려옵니다. 살리기 위해서요. 그렇게 해서 많은 유대인들을 살렸습니다. 나중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패전국이 됩니다. 실화를 영화로 만든 건데요, 실제 인물입니다. 이 쉰들러가 전범으로 체포됩니다. 독일 사람으로 전범으로 체포되었어요.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탄원을 냈습니다. 이 사람은 전범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구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그의 석방될 때 그 앞에 모였습니다. 그때 쉰들러가 그들 앞에서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타고 온 차를 가리키면서 저 차만 팔았어도 내가 몇 명은 더 살릴 수 있었는데, 자기가 차고 있던 시계나 반지 등을 가리키면서 이것들만 팔았어도 내가 몇 사람은 더 살릴 수 있었는데 하면서 웁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충분히 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충분히 했어, 너는 최선을 다했어 라고 하는 칭찬의 음성을 우리에게 주시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헛된 것들에 목숨을 걸고 살게 됩니다. 좀 더 갖고 싶고, 좀 더 높아지고 싶고, 좀 더 누리고 싶고, 좀 더 쾌락을 얻고 싶고, 여기에 목을 매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은 짧고 허무하지만, 그러나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음을 우리가 직시하고 우리 인생의 목표를 바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허무함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고, 허무한 것들에 잡히지 않게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 들거나 실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바로 볼 수 있는 해안을 주시옵소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매일매일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 모습이 아닙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인생인데,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을 결정한다는 이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내가 비록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비록 건강하지 못할지라도 내게 있는 소중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깨닫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감사하고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을 높이며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있는 이 하잘것없는 것들 때문에 교만해지고 정말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비록 남보다 좀 더 많이 가지고 있어도, 좀 더 높은 위치에 있어도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내가 꿈꾸고 바라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 내가 최선을 다하였다, 너는 최선을 다했어 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288장입니다.